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털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천성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히브리인들의 감사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하필 인간의 눈과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바닷가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사면초가라고 하죠. 피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절망의 그 공간 안에 갇히게 되었고 이젠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결국 고생하다가 힘들게 나왔는데 죽어도 어떻게 여기서 죽게 되는가? 이렇게 절망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닷길이 열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극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세 등등 파죽지세로 달려오던 바로와 그 애굽 군대들을 일거에 홍해의 깊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죠. 다시 말하면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괴로움의 줄, 그 원수의 줄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 단번에 끊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웅대하고 역동적인 구원과 승리의 기적 체험을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바다를 건넌 이후에 난리가 난 거죠. 바다를 건너자마자 화산처럼 터져나온 감사 찬양과 춤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찬송을 높이 올려드린 겁니다. 어제 목요일 새벽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이나 몸담고 있었던 토트넘 구단이 15년 만인가요? 18년 만인가요? 유럽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의 20여 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자 구단 연고지였던 그 북런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도시 폭죽이 터지고 도시 사람들 뛰어나와서 환호성을 치고 춤추고 뭐 난리가 났어요. 7만 명도 넘는 그 수용하는 그 큰 그 토트넘 구장에 그 스페인에서 결승전하는 장면을 단체로 TV로 시청하게 했는데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딱 불리자 모든 그 입장객들이 운동장으로 막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시켜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해도 이 정도 환호성을 외치는데 하물며 홍해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600만 명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 춤추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세가 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찬양, 영광, 춤,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체험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게 되어지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쁘면 어떻습니까? 춤까지 추잖아요. 온 백성이 미리암의 그 리더에 따라서 찬양과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몸 찬양이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지나친 격식을 그리고 연륜과 지위를 따지고 그러면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힘껏 뛰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말입니다. 발목에서부터 엉덩이 근처까지 터져 있는, 옆으로 터져 있는 옷입니다. 이 자칫하면 말입니다. 이 허벅지 살, 막 엉덩이까지 다 보일 수 있는 옷입니다.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그 아내였던 미갈이
창가에 서서 그 백성들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왕이시여, 왕이라면 그 백성들 앞에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아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미갈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뛰어놀고 찬양을 하는 줄 아느냐? 난 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느니라. 오늘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탬버린을 들고 힘껏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목청껏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교회들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하면서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거나 거룩한 성전에서 오르간이나 피아노 말고 무슨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냐면서 찬양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년 때는 찬양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연륜이 많아지면 찬양하는 것도 식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무릎 꿇는 것도 그리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막 부끄러워하고 아니 자기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막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 그 부끄러운 겁니까? 그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뭐 안수기도 받는 거 나는 뭐 장로니까 안수기도 안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외람되지만 말입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긴 그렇지만은 저는 그 연신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강대상 뒤편으로 해서 강대상을 올라갔었어요. 그 뒤편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가끔 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순장 목사님이 그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부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 현기증도 좀 나시고 빈혈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막 긴장하실 때가 있으셔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뒤편에서 저보고 그래요. 저한테요. 박 목사, 이리 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한번 해줘라. 기도 한번. 내 손을 붙잡고.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해달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총회장 어른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앞에 기도 앞에서는 말입니다. 부교육자라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막 거룩한 교회 막 역사가 100년 막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찬양을 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70이 넘은 아들이 집 앞 구멍가게에 다녀온다 하니까 애비야, 아들아, 조심히 길 건너갔다 온나. 90대 드신 어머니에게 70이 넘은 할아버지도 똑같은 어린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연륜이 먹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바로 이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날, 그때에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졌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찬양과 감사는
미루어서 하는 것보다 그 즉시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미루어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해야지, 그때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 즉시 결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해야 될 급한 일이 있지만 큰 경사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순간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 당시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우왕좌왕하고 막 짐들도 많고 애기들도 있고 뭐 짐승들도 많고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가다듬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찬양하도록, 미리암을 앞세워서 찬양하도록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 감사, 찬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본능, 그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희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바로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조상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점,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신앙의 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죠. 아버지 때에는 그렇게도 주의 재단 잘 섬기고 직분 잘 감당하시고 존경받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잘 섬기던 그런 아버지셨는데 자식 세대에 가서는 주의 종들에게 가장 거친 사람이 되고 교회에 가장 큰 문제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 세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자녀 세대에 가서 끊겨지고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열정과 헌신들이 자녀 세대에 가서 멈춰지고,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고백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우리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 여깁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와 기도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내가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마치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으며 나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이 있고 섬길 일이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손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히브리인들과 같이 체험하는 간증이 생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